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기운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격려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15장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 말씀으로 격려하시기 전 먼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박해로 인한 고난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들이닥칠 것을 예고하시면서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자신의 것이니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서 꺼내내었기에 너희는 단연코 세상에 속하지 않나니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생소한 사이가 되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은 제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 하였던 그 말을 기억하라. 저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저들은 너희도 박해하게 마련이요 저들이 만약 내 말을 간직하였다면 저들은 너희 말도 간직하게 마련이니라. 그러나 저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모든 짓들을 하려고 하나니 이는 저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는 썩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런 멸망 세계에서 꺼내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세계로 옮겨 놓으셨죠. 그 덕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세계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단지 이 사실이 어째서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서로 적대관계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단지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할 까닭이 없지 않겠어요? 지난날 우리를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고 지금도 걸핏하면 우리나라 섬을 자기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본 같은 나라라면 몰라도 속한 나라가 다르다는 단지 이 사실만으로 미워할 이유는 되지 못하겠죠. 그런데 세상은 단지 이 이유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예수께서 이 대목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만약 내 말을 간직하였다면 저들은 너희 말도 간직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먼저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세상 사람들 안에는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도 저들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 다음 21절에서 그러나 저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모든 짓들을 하려고 하나니 이는 저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는 말씀, 우리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이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란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또 예수에 대해서 이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거듭거듭 배워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저들 안에는 간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즉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읽은 21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을 안다 알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해서 주석을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를 유전으로 받아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DNA를 유전으로 물려받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DNA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을 두고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에서 영원히 살아 존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낳았어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썩지 않는 영원히 존속하는 씨라고 말씀해요. 씨, DNA란 말이에요. 생명의 씨.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하늘에 예약되어 있는 reserved 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리고 쇠하여 없어지지 않는 유전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inheritance. 하나님의 DNA, 영원히 살아 존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로 물려받고 태어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안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함께 여러 차례 또 배웠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원히 살아 존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는 간직되어 있질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몸은 되어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데 반해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성경은 다른 말로 진리라고 일컬어요. 진리, 그러면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이 아닌 것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생명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왜? 생명이 아닌 것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생명이 아닌 것은 죽어서 썩어 없어져. 그러니까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아닌 것은 거짓.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까 읽은 데서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에서 영원히 살아 존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우리를
일컬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 24,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꽃과 같게 이르는 말이니라. 풀은 시들고 거기에 달린 꽃은 떨어져 없어지느니라.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속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니라. 네. 주의 말씀, 생명의 씨, 우리를 낳은 성령. 그 생명은 영원해. 그런데 육체는 풀과 같다. 풀꽃과 같다.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면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거짓이다. 진리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육체는 모두가 시드는 풀, 시들어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 자체가 생명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육체는 진리가 될 수가 없고 거짓인 것이에요. 거짓된 육신을 붙잡고 육신과 함께 멸망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뜻으로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은 언제나 진실과 반목합니다. 진실을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이 진실 앞에서 거짓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은 진실 앞에서 항상 전전긍긍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예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신의 실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항상 경계를 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미움과 질투, 미움과 투쟁으로 나타나요. 이건 세상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그래요.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든 거짓된 것들, 그러면서 진실인 것처럼 가장하고 왜곡하고 속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 앞에서는 실체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 진실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씨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못한 거짓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를 미워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아까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1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들이 만약 내 말을 간직하였다면,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앞으로 가서 저들이 만약 내 말을 간직하였다면 저들은 너희 말도 간직하게 마련이니라. 그러나 저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모든 짓들을 하려고 하나니 이는 저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설명하죠.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있는 것으로.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자기네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가 드러날까 봐 항상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었어요. 미워하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방하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바로 하나님께 전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는 17장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꺼내어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선명히 전하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이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셔서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간직하게 된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6절에서 11절로 가서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지라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이듯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알물 이루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 것이에요. 그런 다음 14절, 15절, 16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시작. 제가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악에서 지켜달라는 것이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나이다. 이렇게 간구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다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이 기운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남기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다거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운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죽으시면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셔요. 그리고 기운 잃지 말라고 격려하셔요. 지금 제자들은 전부 풀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힘내라.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DNA를 지니지 못해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은 그들의 거짓됨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그런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쭉정이. 본질이 없는, 형체는 있는데 본질은 없는 것. 실체가 없는 화상, 뼈대가 없는 모래성 같은 것.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없는, 말하자면 위조지폐 같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조지폐는 제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본질적 가치가 없죠. 위조지폐는 설사 조폐청에서 진짜 화폐 인쇄 원판을 훔쳐다가 찍어낸다 해도 그 내재 가치를 보증하는 본질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휴지 조각이에요. 그래서 위조지폐를 만들고 사용하는 자들은 그 실체가 들통날까 봐 늘 전전긍긍하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것은 쭉정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날아가 버릴까 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거짓된 자들은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거꾸로 아주 사납고 무자비해져요. 그렇지만 그래 보았자 거짓은 진실 앞에서 결국은 무력하기 짝이 없죠. 진실은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육신을 멸해서 죄를 말소하고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을 가져오는 죽으심이었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진리로 거짓을 정복하고 죽음을 굴복시키는 생명의 십자가였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거짓을 굴복시키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거짓된 세상의 거짓된 자들을 제압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의 승리가 자기의 것이 돼요. 우리는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갔어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더러 기운내라고 격려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이겼지 않느냐? 너희는 내 안에 있지는 않느냐? 내 승리가 너희 승리가 아니냐? 그러므로 기운 잃지 말아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분의 십자가를 공유할 수가 없고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 가해오는 위협에 떨고 쭉정이들의 사납고 무자비한 난동이 가져오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의 안티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오고 사납고 무자비한 박해로 괴롭히는 거짓된 자들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어요. 안티옥 교회에 혼란과 위기를 초래하고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을 가해온 자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깥 세상에서 나타난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었어요. 구원이 사람의 어떤 행위나 자기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순수한 신약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되었던 최초의 신약교회, 그 안티옥 교회에 난데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나타났어요. 바깥 사람이 아니라 내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찬물을 끼얹어도 보통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적지 않은 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사도행전 15장 1절이 쓰고 있어요. 말이 혼란과 논쟁이지 갓 구원받고 거듭난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난날 할례되지도 못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의 멸시에 숨죽이고 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성령께서도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에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기억할지니 육신으로는 너희가 지난날 이방인들이어서 손으로 육신의 할례를 행한 소위 할례자들한테 비할례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공민권이 없는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이 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느니라. 이방인들이 이랬단 말이야.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던 차인데, 얼마 안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할 리 없이 이루어진 너희 구원은 구원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으니 이게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였던지라 다른 모든 지역교회들에 대해서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총본산이나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권위와 영향력은 막강했죠. 그들 때문에 야기된 혼란과 논쟁을 가라앉히고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곳 사도들과 원로들과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고 15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권위와 영향력을 가졌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이어서 13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거는 에베소 2장 13절부터 시작.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네, 잠깐만.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14절 시작.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셔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중간벽을 그분께서 허무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즉 양자가 당신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반목하게 했던 것 곧 율례들 속에 들어있는 계명들이라는 율법을 당신의 육신으로 철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는 신약 성경이 지금 아직 완성되기 전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갓 구원받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이런 말씀이 있을 리가 만무했고, 또 로마서 11장 24절 같은 데서 유대인들을 참 올리브나무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을 돌 올리브나무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본래 돌 올리브나무인데 그런 너희가 거기서 잘려나와 본래와 반대되게 참 올리브나무에 접목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24절이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도 아직 그들 손에 있지 않았어요. 이런 터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와서 할 리 없이 받은 구원은 구원도 아니라 그랬으니 얼마나 이게 난감한 일이었겠어요. 이들 손에는 아직도 기운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또 그 말씀을 전에 들었다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면서도 이방인 출신인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 출신 형제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터에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들이닥쳐서 이런 말을 했으니 이거는 안티옥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은 구원도 아니다 이런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때 안티옥 교회 안에 불어닥친 이 위기감, 이 혼란이 얼마나 심각했을까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아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다름없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대사도들조차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도 바나바도 심지어 그 혼란과 위기감을 자체적으로 잠재울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야 했던 것. 그래서 그곳에 사도들과 원로들과 논의해야 했을 정도로 그 위기와 혼란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위기가 울타리 바깥에서 외부로부터 불어닥친 것이 아니라 한 울타리인 예루살렘 교회의 한 동아리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훨씬 한층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이런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지금 성령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위기 상황을 우리 앞에 크게 부각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운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예수님의 격려를 간직하고 있도록, 기억해내도록 지금 독려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위기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환난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환난을 세상이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티옥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세상에서 불어닥친 위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고개 들고 일어난 위기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해도 세상 껍질을 벗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내부에 있다는 얘기이고, 또 게다가 교회 자체가 세속화되어서 교회 안에 세상 요소들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요소들이 교회 안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고통을 주고 그분을 환난에 처하게 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기신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인간 자아를 버리지 못한 지극히 세속화된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원래 세 부류로 나뉘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세 부류로 분류돼요. 한 부류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 자체로, 인간 자아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흔히 무신론자라고도 하고 유물론자라고도 보통 말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불신자들 이렇게 불러요. 불신자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인간 자아로만 독립해서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요소는 일체 없어요. 무엇이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귀에 들려야만 육신적인 그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면 모두가 환상이다, 모두가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정신적인 생활까지도 모든 것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해요. 그리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의 정신세계마저도, 그들의 사상마저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물질세계에 국한되지 영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질 못해요. 그게 말이 사람이지 사실은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고 유물론자들이에요. 무슨 진화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소위 과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육신적인 사람들의 또 한 부류는 초월자로서의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 스스로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가공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유신론자들이라고 세상은 부르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불러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니까 우상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신들만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급하게는 샤머니즘 사상을 토대로 하고 좀 고급스럽게는 사람의 이념적, 사람의 도덕적 사상 또는 철학적 사상을 토대로 교리까지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신만 가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교리까지도 인간이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리고 그 교리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가르침이라고 세상에 퍼뜨려요. 이것을 종교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상상해서 만든 신들이나 교리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불교니 무슨 힌두교니 이슬람교니 하는 다양한 종교로 분류되고, 동일 종교 내에서도 이념적, 도덕적, 철학적 사상의 차이에 따라서 무슨 소승불교니 대승불교니 무슨 원불교니 조계종이니 태고종이니 또는 무슨 시아파니 순위파니 하는 교파가 나누어져요. 그 다음 육신적인 사람들의 세 번째 부류. 이 부류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교시를 믿고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죽고 자신의 육신적 인간 자아를 멸하는 것만은 거부해요. 그리고 성경의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교리가 자신들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생각, 사상, 이념으로 자신들의 이념에 맞도록 멋대로 각색하고 왜곡하고 빼고 더하고 변질시켜 놓고 그것을 교리로 정리하고 세상에 퍼뜨려요. 이런 점에서
종교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육신적인 인간 자아로 독립하고 있기를 고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주대해요. 그리고 믿고 섬기는 대가를 요구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심부름자라는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놓고 그 신과 거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유대교가 그렇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게 특징인데 우리는 그들을 pseudo Christians라고 불러요. pseudo Christians. 유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아직 생기기 전이었죠. 오직 유대교만이 그런 종교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을 두고 뱀들의 세대, 독사들의 세대,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또 위선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르셨지만 유대교인들을 두고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바로 유대교나 마찬가지로 성경의 교리를 믿고 배우며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섬기지만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죽고 자신의 육신적 자아를 멸하는 것만을 거부하기 때문에 또 성경의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멋대로 각색하고 왜곡하고 빼고 더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리인 것처럼 세상에 퍼뜨린다는 점에서 오늘에 와서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뱀들의 세대고 독사들의 세대이고 또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위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건 유신론자들이건 또는 유물론자들이건 종교인들이건 공통되는 한 가지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것,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 참 가치로 여기고 이것만을 추구하는 육신적 인간 자아로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는 점, 절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점,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본질도 알맹이도 없는 쭉정이들이에요. 육신적이다, 이 말은 육신만 있다, 이 뜻이 이런 말이에요. 쭉정이 껍데기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장막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육신은 생명으로 충만한 장막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거하고 있지 않으면 육신은 텅 빈 장막,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해져요. 그들은 자신들 안에 생명이라는 진리, 진리라는 본질, 본질이라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내보일 수가 없죠. 안에 없어요. 진리를 내비칠 수가 없어요. 본질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오늘날 이런 종교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한 동아리인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그들은 한 교회 안에서 한 동아리 된 우리의 형제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앞에서 자기네 정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요. 잔뜩 경계해요. 경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미워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교회의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고 혼란에 빠뜨려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환난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싸우질 않아요. 우리의 싸움 상대는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육신적, 세속적 요소들, 그들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괴물이 우리의 상대예요. 예수께서도 그들을 위선자들이다, 독사들의 세대다,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셨지만 그들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폐역 안에 가두어두고 있는 세상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 안에서 그들을 육신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종교의 올가미로 묶어 놓고 폐역의 족쇄를 채우고 인간 자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세상.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형제들은 희생자들이에요. 종교인들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고난에 처하게 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았어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신앙 고백을 합시고 뇌가리는 소위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뇌가리는 걸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쩌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고난에 처한 것은 빌라도로 대변되는 바깥 세상 권력이 아니었어요. 가야파 대제사장으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속해 있는 종교 속의 세상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화살을 돌려요. 뻔뻔스럽게도. 이것이 뭘 말할까요? 이들이 지난날 카야파 대제사장으로 대변되는 종교 속의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 자기네들도 이거를 암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한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자기네들이라는 사실을 교묘히 감추는 아주 간교한 술책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만든 거예요. 제가 다른 모임에서 이거를 15년 동안 주창해 왔어요. 제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시다. 이 소리 좀 말아라. 한 번만 더 하면 난 설교 이제 안 하겠다. 15년 싸움 끝에 결국은 내가 이겼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이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다 밝혀주고 그 내용에서도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입이 닳도록 그랬어요. 심지어는 나는 내 양심으로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받으사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나는 예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으로 안다. 예수께서는 나에게 고난받으셨던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설명해봤고 도대체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신앙 고백 속에. 인간이 만든 그 교리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버려요, 그 사람들. 장로라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바깥 세상 권력은요, 본디오 빌라도 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이 바깥 세상 권력은 내부의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권력에 이용당한 권력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건. 그래서 무서워요. 외부의 적은 국경선이라도 있고 비무장지대라는 것도 있고 방어선도 있지만 내부의 적은 국경도 없죠. 비무장지대도 없죠. 방벽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북한이 아니라 내부의 종북 좌파 세력 집단이 이야기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는 도처에서 붕괴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저는 하도 심각해서 여태 한 번도 안 턴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월 1일자부터 금년부터 신문 스크랩을 해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타이틀만. 그런데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그걸 다시 한번 엊그저께 보니까 전부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들만 그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 분야에서나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는 소리로 타이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외부의 적이 지금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 무너뜨리고 있어요. 외부의 적이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서 무장 강화를 촉발해요. 근데 내부의 적은 스스로 무장 해제를 촉진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고스란히. 그런데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약교회가 생기기 전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들이닥쳤던 위기와 환란들도 보면 외부 세계의 이방인들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초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도처에서 읽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던 아벨, 누구 손에 죽었어요? 내부의 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자기 형의 손에 살해됐어요.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찌 지옥의 천벌을 모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35절에 보면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흘려졌던 그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에 닥칠 것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6절 사이에서 바깥 세상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37절에서 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이들을 돌로 쳐 죽이는 너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내부 세계의 핵심 세력인 유대인 종교 세대를 찔러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형제들이에요. 지금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가 어떤 인물이었던가를 알려면 열왕기하 11장이나 역대기하 23, 24장 같은 데를 자세히 읽어야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주제에서 좀 빗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사카랴를 두고 바라키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가 쓰고 있는 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마태가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가 실수해서 역대기하 24장에서 언급되는 스가랴, 거기서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걸 읽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태가 성경 기록자가 실수를 해? 그렇다면 받아쓰도록 하신 성령께서 착각하신단 말인가? 아니 이 말씀을 하신 장본인인 예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셨다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확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성경에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을까? 성경학자들의 말대로 만약 성경 기록자가 무엇 하나라도 실수해서 혼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 기록자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 책임을 돌리는 거고, 성령께서 실수하셨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신 장본인이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니, 또는 그 말씀을 기록토록 하신 성령께서 착각하셨다니, 또는 그 말씀을 바로 전하신 예수께서 실수하셨다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아무리 고명한 신학자라 해도 성경 앞에서 사람이 감히 이런 말을 함부로 짓거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몇 달을 실험했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이야기의 전말은 이래요. 열왕기하 11장이나 역대기하 24장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에 아하지야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하지야 왕이 이제 죽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위 승계권자예요. 근데 아하지야의 모후, 그러니까 요아스 왕자의 할머니가 되죠. 이 늙은 노파가 권력이 탐이 나서 왕족의 씨를 말리고 자기가 권자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그 무슨 태우 있죠? 서태훈이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데 죽은 아하지야 왕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요아스 왕자의 고모죠. 아하지야는 요아스 왕자의 아버지였으니까 그 누이 동생이면 고모가 되겠죠. 그리고
아하지야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리아인데 아달리아는 요아스 왕자의 할머니죠. 그러니까 아하지야 왕의 누이 동생이 이름이 여호세바인데 그 여자는 아달리아라는 그 노파의 딸인 셈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달리아, 이게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지야였어요. 아하지야가 있고 또 누이 동생의 여호세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요아스예요. 근데 요아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지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자를 이어받죠. 그런데 이 여자가 권좌에 앉으려고 요아스뿐만 아니라 왕과 씨를 말리려고 모의를 했어요. 이거를 여호세바가 알고 요아스를 몰래 숨겼어요. 빼돌렸어요. 그래서 아달리아가 다 몰살시켜도 요아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요세바도 그렇잖아요. 자기도 왕족이기 때문에 언제 들통나도 들통나게 돼서 여간 불안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찾아갔던 거야. 찾아가서 이 왕자를 좀 성전에 숨겨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야다가 줬어. 그래가지고 몰래 성전으로 데려다가 그 유모와 함께 어린 왕자를 6년 동안 숨겼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그 당시만 해도 성전 제사장이면은 거의 왕에 가까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왕자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왕궁의 경호대장과 백부장들을, 그러니까 장수들을 불러요. 성전으로. 그리고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소개해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 이게 왕이 계승권자예요. 아달리아는 지금 권력을 찬탈하고 앉아있는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들이 아달리아를 처치하고 이제 요아스 왕자를 정식으로 이제 왕위에 옹립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고했고 이 장수들이 쾌히 응해서 결국은 모사해서 아달리아를 살해하는 데 성공하고 요아스 왕자를 왕위에 등극시키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생명의 왕의, 요아스 왕의 생명의 은인이면서 충신 중에 충신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도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는 생명의 은인이자 대충신이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의 아주 중요한 카운셀러였고 멘토 역할을 했어.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생전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일체 죄를 짓지 않고 선정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죽자 지방에 유다의 그 영주들이 왕에게 접근했는데 이들이 우상숭배자들이었어. 각처에 산당들을 지어놓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은 그 작은 나무 동산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요아스 왕이 귀가 얇아서 이들에게 귀를 주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요. 거기 프린트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드렸죠. 역대하 24장 17절부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 왕이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은 작은 나무 동산과 우상들을 섬겼고 그들의 이런 침탈의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런데도 주께서는 그들을 당신께로 다시 데려오시려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이 그들을 꾸짖어 증언하였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귀를 주려고도 하지 않더라.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스가랴였어요. 스가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아스 왕이나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 20절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 위에 임하시니 스가랴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니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거역하여 너희가 형통할 수 없게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은즉 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대적하여 역무를 꾀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전뜰에서 그들에게 돌을 던져 석형을 가하여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건 배은망덕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 생명의 은인인 여호와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지금. 어디서 죽였어요? 주의 전뜰에서 죽였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였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있고 제단은 성전 뜰에 있어요. 그 사이에서 스가랴가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라키아의 아들 스가랴가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바라키아의 아들 스가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볼 때 이거 예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다. 최소한 마태가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야. 성경이란 다른 책하고 틀려서 1.1핵이라도 뭐 틀린 데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요. 그렇잖아요? 스가랴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석형당해 죽으면서 피를 토하고 죽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물어내라고 요구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죽었어요. 이 말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흘려졌던 그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스가랴를 역대기하 24장은 신학자들의 말대로 여호와의 아다의 아들이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5절은 예수께서 스가랴를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베레키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가 실수로 잘못 기록하였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주장인데 얼른 생각하면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바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추구도 들어가지 않고 인간 지식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기록한 책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은 짓밟는 짓이에요. 성경에 누가 어떤 실수를 했다는 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방자함이죠. 정말이지 함부로 짓거릴 수 없는, 정말이지 깊이 생각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 말씀들을 탐색하지 않을 수 없는, 성령의 조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사람의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렸어요. 이건 성경에 대한 반란이고,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혼란이고 위기인데, 이것이 바깥 세상에서 초래된 위기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면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내부 사람들이란 말이야. 항상 이처럼 어떤 위기, 어떤 혼란, 어떤 분란, 어떤 환란은 모두가 내부에서부터 일어나요.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또는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 스가랴나 사카랴는 같아요. 이 스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예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인물을 언급하신 건 맞아요. 근데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참 이게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호야다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알다라는 말씀의 의미. 성경에서 안다, 본다, 이 말씀의 의미, 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 이해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 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직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알고 계셔요. 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품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라키아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bless 하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실상 여호야다는 바라키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시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셔요? 나를 아심으로써 만들지 않아요?
나를 당신 품 안에 넣으심으로써 나와 알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나와 하나가 되심으로써 나를 bless 하셔요.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셔요.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바라키아의 아들 스가랴라고 일부러 슬쩍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윗들을 발휘하신 거예요.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께서 어떻게 실수하실 수 있고 사람을 혼동시키실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게 사람의 지혜를 뽐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와 한 동아리들이에요. 아벨의 형 카인이 아우인 아벨의 피를 흘렸듯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위기에 빠뜨려요. 그들은 모두가 종교화되어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이 그들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요컨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아주 가짜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수도 크리스천스. 그리스도인들이 되다가 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턱에 주저앉은 채 그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고 환난에 처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교회들 안에 우글거리고 있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기와 혼란과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세대는 모두가 우리 내부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문턱을 넘도록 이끌어야 하는 그 일,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할 것인가? 왜 우리의 몫입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지금 그들은 깡통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로 알맹이가 꽉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의 몫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성찰하는 일이고, 종교의 잔재를 씻지 못하고 이 세상 폐역의 고리를 끊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안의 육신적인 유대인 성도들이 꺼냈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들은 무슨 문제를 꺼냈습니까? 할례 문제를 꺼냈어요. 그들은 할례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늘날 물침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기독교란 이름의 종교에서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 틀린 게 아니에요. 할례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할례 없이 구원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고 나온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사람 손으로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는 종교의식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종교인들은 누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저들이 들고 나오는 문제도 언제나 육신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본질적인 문제, 를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본질이 그들 안에 없어요. 쭉쟁이들이에요. 껍질들이란 말이야. 저들이 내놓는 문제는 항상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역량이 그거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할 점은 저들이 이 껍데기를 이슈화할 때 언제나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온다는 점이야. 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게 함정이야. 저들은 성경 말씀으로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끌어들여요. 논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덫으로 쳐놔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함정에 빠지고 그 덫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아주 세세하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충만토록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 그 함정에 조심하지 않고 그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려들면 우리가 저들을 위해 인도하고 구원의 문턱으로 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 이거는 이미 수행할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수행하기는커녕 우리가 도리어 저들에게 걸려 넘어지고 말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우리 한번 읽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어요. 에레미야서 4장 4절. 신약도 아닌 구약이에요. 사실은 신명기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같은 말씀이. 할례에 대해서 시작. 너희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 자신을 죽게 할례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벗겨내라. 네, 보세요. 너희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라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하는 악함 때문에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불태워서 아무도 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28, 29절 시작. 그래서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이 아니요 육신의 외면적으로 행해진 할례가 할례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직 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문자적 할례가 할례인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는 것이니 그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라.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평가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나 보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육신에 가하는 할례는 사람이 보고 금방 알 수 있죠. 아, 할례 됐네 안 됐네 금방 알죠. 사람이 평가해요. 그러나 진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할례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요. 그리고 보고서를 써놓으셔요. 아까 시편 144편에서 봤죠. 왜? 이 다음에 심판할 때 그 꺼내놓고 보시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통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옵니다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되새겨 봅니다. 저희들을 생명 없고 진리 없는 쭉정인들인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썩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의 씨로 저희 안에 유전하셔서 저희 육신마저 생명으로 충만한 장막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 같이 저 또한 이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또한 저희가 다시 떠올리면서 아직 쭉정이들에 머물고 있는 저희 형제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일, 이것이 저희들의 몫인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도록 해 주신 것, 저들이 그 어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껍데기들을 들고 나와서 저희들을 위협하고 혼란을 일으켜 난관에 빠뜨릴지라도 기운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도록 하신 것, 그 은혜를 이 시간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완구 형제님 문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 고국으로 불러들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환부를 수술해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문제를 일으켰던 근원을 없애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께서 지명하고 사용하신 병원 의료진에게 저희들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드렸던 그대로 그 의사들에게 능하신 권능을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그 건실한 영과 혼이 이제 건강한 육신을 회복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셨던 대로 우리 형제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계획들을 형제님 안에서 성취하심으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옮겨다 놓으시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 우리 동아 어린이, 은하 어린이 또 우리 민정자매 잘 지켜 보호해 주신 가운데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늘 계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지침이 되고 생활의 지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이 어린이들 계속 주 안에서 길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